네,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아모리 다섯 왕과 또 이스라엘 간에 있었던 그 전투에 이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연합해서 이스라엘 기드온 족속을 공격했던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의 최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앞에 도망을 갔고 막게다라는 지역에 있는 굴에 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정말 길지만 끝에 말씀만 읽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가나안 남쪽 정복 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굴에 숨었다는 소식이 들려졌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치기 위해 그들이 갇혀있는, 그들이 숨어있는 굴 앞으로 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9절과 25절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넌 이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0장 2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비록 아모리 족속의 연합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남쪽 그 넓은 지역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맞서 싸울 그들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이기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0장 25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사실 출애굽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기드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였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남쪽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만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처럼 그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군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항상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바라보게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과 지혜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회와 경험은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만 드러낸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우리 한계 앞에 좌절하고 낙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명령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 지혜와 경험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연약해서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만으로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름은 문에란 씨라는 작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배우 유지태 씨와 함께 인도에서 컴패션과 결혼을 맺은 아이의 한 가정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12만 원이라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3대째 노예로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도착한 그 배우 유지태 씨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 가운데 12만 원의 빚이 있고 그 빚으로 인해서 3대째 노예를 살고 있다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책의 저자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의 대답을 이미 엄마의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12만 원만 있으면 그 3대째 노예로 내려온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로울 수 있는데 누구나 이 12만 원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싶어요. 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12만 원이 아니라 그 아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12만 원이 아니라,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같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의 어머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앞에 서는 자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 것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진 생각만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야만 그렇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바라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선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쪽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부터 39절까지 길게 이어진 그 말씀이 이 가나안 남쪽 성읍을 취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전쟁은, 아니 이미 한 그 전쟁은 그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계속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순종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째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28절과 30절, 32절과 35절, 37절과 39절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등비를 정복할 때마다 이 성경 기자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한 번만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만일 저라면 한 줄로 요약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성읍 한 성읍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그 성읍을 취할 때마다 이전 성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입니까?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이전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성읍을 취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테지만 지도를 띄워드리는 이유는 이 남쪽 성읍을 취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그 성읍은 결코 작지 않았고 이동거리도 가깝지 않았고 그들이 점령한 성읍들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글자로만 그들이 취한 전쟁을 보아서 그들이 한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쉽지 않았던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나아간 그 성읍과 그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마주한 성읍을 볼 때마다 여전히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 성읍을 마주할 때마다 이미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들을 통해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성읍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책을 기록한 이언 두기드라는 작가가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아주 작은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라고 상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큰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순종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어쩌면 지루하고 어쩌면 무엇 가치해 보이는 그 기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간순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와 그림이라는 이 찬양을 주님 여기 계시기라는 찬양을 지은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부르진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라는 가사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심케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그 깊은 바다가 있고 우리 앞에 저 거친 파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우리가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두렵게 하고 의심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의심치 않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씀 한 번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이성을,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막게다 성을, 헤브론성을, 드빌성을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하루하루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남쪽 전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전략이 좋아서 그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의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전략이 좋아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전쟁 이야기밖에 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성읍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에게 이루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작은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